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7월 11일에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회장이라는 분이 제주 학예 포럼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새로운 인재상으로 발표했어요. 첫 번째가 온기,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동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온기는 사람에 대한 온기를 가지라는 따뜻한 마음. 두 번째는 용기, 미래에 대한 용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동기, 성장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인재상을 세 가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의 경쟁력은 인성과 인간미라고 직원들에게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리더가 되고 싶으면 먼저 인간이 되라. 좀 따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함 회장님의 내용 중에 보니까 학벌, 스펙, 출신, 지원, 학연보다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을 인정하라. 리더로 육성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문화라는 발표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은 사람이 사람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결여 또는 사회적 과잉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과잉을 해도 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종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해요. 늘 후회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후회되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후회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한 이 수치감을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인간의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답게 사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답게 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답게 사셨던 그분을 오늘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 품다라는 동사의 뜻은요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두 번째는 마음에 두라. 세 번째는 전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손을 놓고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품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하시는 모습, 성장 배경들, 그리고 인류애를 위해서 구속함을 가지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들, 이런 완벽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같이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영생의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신앙이라고 하고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몇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첫 번째는 신적 포기죠. 신적 포기. 우리 한번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신적 존재,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근본, 본체, 동등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동등인데 그것을 취할 것을,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셨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 밝혀져요.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근본도 본체도 동등됨을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살았던 그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공생의 모든 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분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태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 아시죠?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 의심해.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손에 손가락에 그 창에 맞은 것을 내가 만져보고 난 믿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근본 본체 동등됨을 포기하셨는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이 그분을 배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 이거 가슴이 좀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육로로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를 가이드한 가이드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다. 당신은 교회를 아느냐? 당신은 예수를 아느냐? 저도 압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답변하는 이야기들을 대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처럼, 도마처럼, 로마서의 바울처럼 그들이 그 다 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성찬 시즌을 보내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의미를 보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사의 시작이고 표적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표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신분에 비합니다. 신분에 비하. 자기를 낮추셔요. 자, 7절 8절이죠. 다시 한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7절과 8절 속에 보면 예수님의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자기를 비우다,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는 이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신적 존재가 사람이 됐다. 이것만큼 비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 예수님으로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에 완결시킨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 끼어서 그들처럼 아파하고 그들처럼 배고프고 그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을 다 겪으시고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완성하셨어요. 이게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지하게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 말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섬기려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수반하시고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억울한 일도 겪으셨고
비난도 받으시고 박해도 받으시고 모함에 올려서 궁지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완벽한 종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으뜸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아파서 괴로워서 시험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명령이요,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 사랑은요 절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주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가 볼 수 있고 내가 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이것이 종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있죠.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떠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왜 죽는단 말 들으니까 관련 없이 한번 잠깐 고민해봐요. 내가 오늘 죽을 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 거의 다가 나 중심이고 나만이고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비참하고 슬픈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채찍에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적인 거죠. 십자가는요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고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매달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갔다면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자꾸 넘기려고 그래. 이렇게 하소연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무서움을, 그 무거운 것을,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의 문책을 하고 신문해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 죄진 일이 없대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대신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그 모욕적이고 무겁고 그 아팠던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가졌다면서 죽음을 가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러다가 끝이지. 이러다 끝이지.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살았어 뭐해. 아유, 다 끝이지. 그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의 자리라고 시작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시작이셨습니다. 죽음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 죽음이 시작을 만드셔서 세우신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가장 큰 높은 자리, 가장 큰 영광의 자리를 오늘 9절에서 11절에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신적 포기, 신분의 비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을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줬어요.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인하여서 신앙의 목표가 좀 분명해지는 시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의 목적들이 다 한번 내려놓고 마음에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영광에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무기력화되어 있고 약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뺏겨요. 세상 속에, 물질 속에, 사람의 감정 속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직업 정신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시간들을, 목표들을 좀 바꿔보세요. 자꾸 쓸모없는, 버리려고 하는 그것에 자꾸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해 위해서 순국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고요, 회사에서 회사를 지켜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진 일을 해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로채고 예수님의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육체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모함과 음모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일들과 그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본질적인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한 일을 수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국 속에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자꾸 세상 속에 어떤 편에 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좀 분명해진 목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새해를 도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